저희가 오늘 이제 예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쉽나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우리 예표 시리즈 우리 몇 번 했죠? 막 엄청 많이 했는데 이 하는 동안 전혀 아쉽지 않으시군요.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예표 시리즈의 마지막이면 마지막인 오늘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정리에 따르면 모든 예표는 뭘 향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죠? 그리고 사실은 예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고 신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게, 즉 신약, 구약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마지막 예표는 조금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예전에 한번 했는데 요나라고 조금 C급, A급, B급도 아니고 C급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C급 선지자.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 예표는 북이스라엘 때 이야기예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결국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기 40년 전에 상상해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땅을 계속 괴롭혀. 우리나라 일본한테 괴롭힘 당할 때처럼. 여기는 부산이니까 일본의 괴롭힘을 더 많이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다리 이름이 새병교잖아요. 새병교. 새병교가 왠지 태훈 형제가 알아봤더니 병기, 이 싸우는 병기들을 씻는 새병. 여기서 병기들을 씻었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막 싸우고 하던 그 칼이나 창들을 씻던 곳 주변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쨌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소유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와이프들, 남편들 다 막 마음대로 유린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수르의 수도에 죄송해요. 잠시만요. 좀 낫죠? 소리 괜찮죠? 아까 부웅 소리 방해되지 않으셨어요? 네. 방해됐었죠? 안 됐어요? 저만 됐었군요. 요것도 잠깐 끌게요. 죄송해요. 장비들이 다 새 건데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괜찮네요. 이제 괜찮죠? 저만 이상했나요? 제가 귀가 좀 예민해. 눈이랑 귀만 예민해가지고. 다시. 자. 그때 C급 선지자인 요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전도 좀 해. 그런 거야. 우리로 치면 부산에 살고 있는 선지자면 저로 해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있는데 당시 막 일본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막 하면서 맨날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우리는 새벽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막 이거 닦고 있을 막 이때였어. 막 그때 막 누구 죽고 누구는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막 소식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종원아 도교회 가서 전도를 좀 해라 그러신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못했을 것 같아. 요나를 C급이라고 욕할 수 없어. 나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요나가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능동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어떤 반항을 하냐면 배를 타고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반대 방향 중국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출발한 다음에 뱃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당시에는 막 이렇게 잡신들을 많이 섬길 때니까 신들을 섬기는 막 선원들이 막 이신저신 막 다 빌어봐도 안 돼. 근데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너도 네 믿는 신하쯤 빌어봐라 막 그러니까 요나가 딱 깨더니 우리 폭풍 만났어? 사실 이거 나 때문에 이래. 나를 죽이면 너네가 다 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선원들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얘를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폭풍이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야 그럼 정말로 너를 바다에 던진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선원들은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 하나님이 제일 센가 보다. 내가 믿던 신들은 다 안 됐는데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폭풍 한 방에 이렇게 끝내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짱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믿게 됐대. 근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 요나를 큰 물고기, 아마 고래였던 것 같아.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삼킨 다음에 요나가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수르가 우리로 치면 일본 도쿄가 전도하라고 했다는 그거 자체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마음을 돌이킵니다. 3일 동안. 돌이켜서 마지막 3일째 됐을 때는 주님 저를 이제 보내시면 제가 정말 전도할게요. 까지 마음이 됐을 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우악 토해가지고 땅에다가 얘를 뱉어내버린 거야. 그래서 뱉어냈더니 보니까 그 수도까지, 니느웨라는 수도까지 한 3일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더래요. 얘가 걸어가서 전도를 진짜로 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막 밥 사주고 막, 그죠? 어떻게든 막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냥 걸어다니면서, 야, 니네 큰일 날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야, 니네 큰일 날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 말만 하고 조금 돌아다녔는데, 온 나라가 막 다 회개하고 그 나라의 왕까지도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나라의 수도가 돌아가더래. 너무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 동화 같죠? 이게 요나서라고 성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금도끼, 은도끼 수준이야. 그죠? 너무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다른 예표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많아. 유월절 지금도 지킵니다.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지금도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예표로 왔을 때 이거구나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뭐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양을 잡던 게 있는데 뭐 성막 뭐 제사 드릴 때 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성막이 필요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어저께 지난주 정리까지 했는데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문화처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표 이거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요나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이게 요나서 4장까지에 있는 4장까지밖에 없고 이 4장 동화책 같은 이 내용 믿기도 좀 어려워. 고래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을까? 뱃속에 위액이랑 이런 거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뱃속에서 뭐 들어가면 3일 뒤에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왔거나 아니면 변비거나 이건 살 수 없어, 그죠? 근데 3일 동안 위 속에 있었던 것 같아. 장까지 내려갔으면 못 나왔지. 위에 3일 동안 얘가 약간 급체한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왔나? 안 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요나서를 믿고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 거기다가 요나 그 이야기 뒤에 니느웨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잘 돼가지고 지금도 아수르랑 잘 지내고 있으면 또 몰라. 40년만 딱 지난 다음에 얘네가 다시 원래대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옛날 역사에 이런 생각도 한대. 일단 동화책 같아. 금도끼, 은도끼 같아. 거기다가 우리가 전도했었는데 지네 뭐 회개하고 뭐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가 40년 있다가 우리나라를 결국은 침략해서 정복시킨 애들이니까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이야기가 어떤 예표인지 오늘 본문에 마태가 알려줍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맞나요? 39절, 40절? 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 이거 해주면 내가 믿을게. 나 이거 구해주면 믿을게. 나 이거 주면 믿을게. 나 이거 낫게 해주면 믿을게. 좀 신이라며. 도와줘. 해봐. 이걸 계속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너네들에게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이제 당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이것 말고는 없어. 당시에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라는 스토리가 워낙에 동화책 같으니까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 근데 실제로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배고픔만 해결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것만 해결되면,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가족과의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믿을게. 혹은 내 앞에 짠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옛날에 홍해도 갈랐다며. 누구 간증 들어보니까 누구는 어떤 어려움 중에 어떻게 했다는데 나한테도 그런 걸 좀 주면 내가 믿을게. 요즘도 많이들 그러잖아요. 당시에 똑같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은 뭐냐면, 그 사람 한 말은 너희가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너네들에겐 이미 요나의 이 표적으로 충분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배 위에 있을 때 다른 선원들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면 너네가 살 거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처럼 3일 동안 요나가 고래 윗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깊은데 우리가 보통 나중에 맞닥뜨릴 그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표현해. 너무 어두워서 얼마나 더 어두운지 모르겠는 그 깊은 곳. 거기에서 3일 동안 계셨다 오는 거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건 말고는 없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토록 전하는 거, 우리가 전할 때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가면 앞에 찬양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노래 진짜 잘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 교회는 팩트가 아니니까 더더욱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은 너가 죄인인데 사실 너에게 필요한 거는 너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서 3일 있다 부활했다는 그 내용 말고는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근데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요나 이야기가 금도끼 은도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별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와닿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종교적인 직감이 있습니다. 종교적 직감은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신이 있어? 신은 막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어. 우리는 연약해.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신한테 빌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정성을 들여 제사를 드려. 내 팔자 좀 고쳐주세요. 이거가 우리에게 맞는 종교적 직감이라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모양을 띱니다. 특히나 잡신들 믿는 종교는 다 똑같아. 막 제발 나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이거야. 근데 진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한 건 뭐냐면 당신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아.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 자식을 바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자식 바치는 종교들 진짜 많습니다. 멕시코 이런 데도 문명 이런 데 보면은 다 자식 바쳐. 예수님이 활약하셨던 시대 때 점을 보는 문화가 있었는데 나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무슨 빌리포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름 잘 못 외우는 거 아시죠? 거기서 어떻게 점을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절벽에서 돌들이 막 있는 절벽 위에서 애를 잘 선별해서 1년에 한 번 선별된 그 애를 위에서 던져. 그래서 얘 시신이 어디로 튀었는지에 따라서 그 해의 점을 받답니다. 그 나라의 점을. 그리고 그걸 믿고 그거대로 살았대. 왜? 우리 종교적 직감에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신이 마음을 좀 열고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직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신이 죽었다니까. 신이 3일 동안 죽었다니까. 이게 전달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이상해. 저희 장모님, 저희가 처음 전도할 때 지금 저희 장모님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지금 장모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예전과 다르게 되게 솔직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장모님이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저희 와이프랑 대화할 때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죄인인데 왜 신이 죽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게 맞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신이 죽냐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동화책 같은 이 요나 이것 말고는 너네가 필요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건 말건 상관없이 다른 것을 구했고 우리 눈에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걸 구했고 지금 우리도 이거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도 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보고 내가 지금 죄를 져도 당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사랑으로 다 뭐 기다려준다며 다 뭐 용서한다며 그러니까 좀 만만해. 그래서 좀 함부로 해. 우리는 조금 찔러보다가 괜찮으면 바로 갑이 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디까지 되는 거지? 아, 여기까지구나. 바로 갑. 그래서 조금만 세 보이면 되게 찌질한 을이고 조금만 괜찮을 것 같으면 바로 갑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갑질하게 이만한 대상이 없어. 다 용서해주고 믿으면 도와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삽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내 맘대로 살면은 내 삶이 건강하겠어요? 내 맘대로 살면은 내 아내도 속썩이고 내 자식도 속썩이고 내 맘대로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힘들겠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악한 걸 텐데. 사람들 다 죄 짓는 거 죄 좋아하잖아요, 죄. 요한이도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거가 미국에서 욕이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요한아 그거 뭐해?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 나쁜 건데 그냥 나 손가락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었어 그러는 거야. 내가 요한아 근데 그거 악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안 돼. 요한아 원래 악한 게 재밌어. 원래 성경에 죄의 열매가 달다고 써 있어. 그래서 네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게 좋지만 하나님이 그게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안 하려고 생각을 잡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제 주변에 있겠어요? 혼자 살아야지 뭐. 근데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막 그 딜레마 속에 완전 정말 아비규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는 야, 너네는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걸로 이미 족한데 이런 말씀 하시면 그건 알겠고 내가 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고 요거는 좀 도와주셔야죠 주님. 요건 좀 도와주셔야죠. 여기서 우리가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 시리즈 지금 이제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질 건데 지금 이 마무리가 예표 시리즈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요나 시리즈 들으면 우리가 요나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 같아도 일본 도쿄 가서 전도는 못 하겠어. 보통 이런 생각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니느웨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수르가 하니까 우리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니느웨랑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 구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나 선지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될 가망이 있을 때는 어떤 한 종족은 멸살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그러면 완전히 잘라내서 모든 걸 멸살시키라까지 막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니느웨는 아수르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전도할 대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돼야 될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은 저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이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보 하나님이 당신 왜 만나준 것 같아? 그럼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나는 아마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잖아요. 그 이유는 충분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그 나이 때 죽는 애들 많거든. 저는 아마 정말 너무 막 이렇게 회피형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틀에 밖에서 폐인처럼 살까 봐 만나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나이 때 폐인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은 왜 안 만나주고 나는 왜 만나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는 잡신이나 믿었을 사람인데 잡신한테 막 내 이해되는 대로 막 열심히 빌고 막 난 이랬을 사람인데 내가 왜 은혜를 하고 있지 생각해보면은 답이 없어요. 니네도 똑같아. 다른 민족들은 몇 살도 하고 했는데 얘네는 40년 있다가 이스라엘 정복할 애들이잖아요. 근데도 기회를 주셔. 왜 그랬을까? 3일 동안 돌아가셨대요. 베드로전서에 한 구절 나옵니다. 3일 동안 돌아가신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근데 그 한 구절도 원래는 여기 썼다가 여기 쓰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할까봐. 왜냐면 마틴 루터조차도 이게 뭔 뜻인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신학자들도 각자 의견이 다 달라. 그 중에 내가 골라야 돼. 나는 내 머리로는 분석이 안 되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맞는지 봐도 제일 맞다 싶은 것도 이게 맞다 확신할 수 없을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니느웨를 살리겠다고 했는 건데 40년 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싸가지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디서 많이 친숙한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교회도 다니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좀 있다가 이스라엘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먹자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갑질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 주셔도 변절되고 자기 이익이랑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을 땐 또 감사해. 감사해서 좀 돌아왔다가 또 좀 살만해지면 내 맘대로 살고 또 잘 믿는 사람들 괜히 핍박하고 니느웨가 우리랑 너무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나랑 나랑 연결시킬 때만 해도 나는 믿음이 좋은 자인데 용기가 없는 자 정도 레벨이고 이스라엘과 나를 연결시킬 때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니느웨 같은 애들 때문에 힘든 사람인데 우리가 니느웨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붙잡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3일 동안의 괴로움과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제가 요즘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모여가지고 나누는 내용, 지난주 나눈 내용이 이 내용이죠.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이상적으로만 보면 내 실제의 삶과 내가 생각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 생각하는 그것과 실제 여러분의 삶,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저처럼 니느웨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웬 은혜로 하나님 만나게도 됐어. 회개도 했어. 근데 좀 살만해지면 다 싫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괜히 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싶어. 그랬다가 내가 막 힘들어서 어렵다가 또 하나님이 또 누구 보내줘가지고 은혜 받게 하면 또 그것도 감사해. 그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린 정말 니느웨와 다를 게 없고 니느웨와 다를 게 없다는 게 느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니느웨처럼 낮아졌을 때 아마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이분의 3일 동안의 땅속에 계셨음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삶의 의미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 같은 죄인한테는 니느웨 같은 나 같은 애한테는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족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구나. 난 정말 이분의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거 위에 더 바라는 거는 이건 싸가지여서 안 된다. 뭘 더 바라냐.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난 진짜 왕싸가지인데. 나는 핍박 전문가인데. 나는 살만해지면 뒤통수 치는 거 전문가인데. 니느웨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한테 이런 날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가 정말 족하구나가 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래요. 근데 내가 가진 촛불 이런 부활 자체, 이 복음 자체만으로 감사한 게 잘 안 생기고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만 자꾸 바라니까 아무것도 받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가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표 시리즈의 모든 목적은 사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랑 연관이 되려면 내 믿음이 사실은 니느웨와 다르지 않다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다 알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사실 지난 20몇 번의 예표 시리즈 통해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내가 정말 싸가지를 부렸구나. 이게 와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내가 잘한 것 같거든. 오늘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보다는 음식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끓였다고 맛을 보여주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끓였는지. 근데 아마 저 자매는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긴 한데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예배,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밥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해야 되겠거든. 전 예전에 미디어 팀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로 왔습니다. 카메라로 오니까 이게 뭐 했나 싶더라고. 근데 카메라를 혹시 하루 잘해가지고 사람들 칭찬이라도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따위 없이 그냥 카메라만 생각하고 있다 가는 거야. 그런 삶을 제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니느웨와 다르지 않죠. 내 맘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음 말고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붙잡을 말씀 시리즈를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말씀 붙잡으면 좋고 저런 상황일 때 이런 말씀 붙잡으면 좋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상황일 때 이 말씀이 최고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제 역량 안에서 그냥 하나하나 또 제가 붙잡고 사는 말씀들 하나하나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붙잡고 싶은 상황 이런 거 알려주시면 맞는 말씀 제가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예표 시리즈의 목적 잘 이루어졌길 바라요. 니느웨와 다르지 않을 우리 믿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족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